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실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본문, 읽으신 이 본문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 있을 줄 아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화평케 하는 복이 있도다라고 산상순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은 어떠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면서 깊이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남편 생각하면서 그래 남편이 왼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들을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또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또 이제 군호들이 짝을 맞추어서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 나는 종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칼 쓰는 걸 싫어하시고 칼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말씀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의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희생과 결단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게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마냥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받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쁨이다 라고 받기에는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 문장을요 자세히 저 구절을 보십시오.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신 사람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원문을 보니까요 헬라어로 유도키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goodwill, favor라는 이 단어, 은혜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선한 뜻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흥청망청 그냥 성탄이 왔다고 다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때 그 감사가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시는 이 말씀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검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화평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여러분들 단순히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단순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단순히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단순한 화평 때로는 이 거짓 화평 그것이 아니라 검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과 결단을 또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가짜 평안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평안,
화평.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마구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검을 들고 우리가 선을 그을 것은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검을 들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선순위의 검을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극단적인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34절과 35절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봐라, 성경에 보면은 집안 식구들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 교주 메시아 막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교주 메시아한테 달려들어야 된다.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가정이 서로 이간질하고 원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0장 3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비교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먼저 알고 네 가치체계를 먼저 세우고 덤벼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나 자식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형제, 자매, 자식 단절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겠습니까? 버림과 단절이 아니라 가치체계 이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는 필연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 좋은 관계, 이 땅에서의 좋은 관계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관계 안에서 그 좋은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거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없으면 그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뭐 길어야 80년, 90년, 아니 100년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좋은 관계를 그냥 이 땅에서 맺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하거나 가치 충돌을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대한 영적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들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할 때 그냥 집에서 뛰쳐나오고 완전 단절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 치열하게 그 위대한 우선순위의 가치체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가 이 가치체계의 혼란이 오면 좋은 관계가 끝납니다. 뭐 우선순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좋은 관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우선순위 안에서 버림과 단절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노력으로 그들을 더 품고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더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은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지 않으면 동력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선순위 그 가치가 있어야 우리의 좋은 관계 또한 위대한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의 적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것을 가로막는 위대한 길로 가는 아주 최대의 적은 좋은 것이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선순위의 검을 과감하게 들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검을 세운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위대한 관계 안에 있다고 해서 직장에서 우선순위 내가 세웠다고 직장에서 막 성경책 펴놓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상사한테 막 꾸중 듣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 가지체계에 세워서 검을 드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거기서 막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믿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었다면 지혜롭게 막무가내로만 교회에 막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검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갈등들. 그러나 우리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우선순위 안에서 그 지혜와 긍휼과 결단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 없이 잘라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가이체계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포기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포기되어지는 것. 근데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선순위에 가시체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양보되어지고 그냥 타협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버려라.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가치, 월십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가치 있다는 것과 어떤 그거의 두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체계를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검을 들 때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을 들지 못하니까 다 깨어져 있고 다 흐트러져 있고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야 될 그 우선순위의 가치를 여러분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시 들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정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불편함의 검을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우고 힘든 말씀. 오늘 사실 성경 말씀 모든 이 구절이요,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8절의 말씀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자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네, 내가 즐기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꿈을 버리는 것, 내 안에 있는 부패된 자아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죠. 없애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 이런 거 없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모드로 살고 교회 와서는 그냥 교회 와서 경건 모드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진동이나 무음 모드 하듯이 교회 들어올 때는 약간 경건 모드로 갔다가 세상 갈 때는 그냥 세상 모드로 사는 것, 그게 뭐가 불편합니까?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예수 때문에 불편한 게 있느냐? 불편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한 게 없다? 그런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한테 걸림돌이 없고 그냥 적당히 하면 그냥 쉬워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어떤 불편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다르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저는 답합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려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죠. 그냥 더 잘 주고, 그런 데 가면 되는 것이죠. 뭐 하려고 이렇게 자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지라 여기 왔겠습니까? 다르게 살려고 누가 예수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내 육을 가지고 막 살아야 되는데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는 막 세 대 때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더 몇 배로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불편함이 막 느껴지십니까? 불편함이 느껴지고 내가 세상에 다시 한번 불편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불편함의 검을 들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 그리고 화평,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 그 섬김,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릴 그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보약 먹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약 한 채 먹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더 저급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이 불편한 검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하게 살고, 이 신앙 같은 거는 그냥 뭐 교양이지, 뭐 교양. 뭐 좋은 말씀 주시잖아.
여러분들 이랬다면은 기독교는 여러분들과 반대의 삶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우리가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지난주 숙지하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 사시면서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차 좀 잘 하셨습니까? 분리수거 좀 잘 하셨습니까?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인사 먼저 하셨습니까?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 열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 성경에서 그 삶을 정말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 되려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아까 전에 제 후배 목사처럼 그 성경책 찢어가지고 막 입 닫고 예수 믿는 애들 막 툭툭 건드리는 그 사람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로 전향해서 예수를 위해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를 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불편함은요 누굴 위한 불편함입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린도후서 이하의 이제 12장 10절 말씀쯤에 보면은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약할 때 강함이 나오는 줄 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영원한 불편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듯이 또 불편함의 검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함의 그 세계 안에 초청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의 검을 다시 한번 스스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예배 시간보다 여러분들 이 1시간 예배가 어느 그 여가 시간보다 우리가 못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전락하지 않습니까? 막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함부로 예배를 막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비난받으면서 전도해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불편했지만 기뻤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저는 많은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정말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일날 우리 남편하고 놀러 가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등산 다니고 골프 치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내가 그거 주일날 이제 그거 못하는 거 좀 불편하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바꿀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에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주일날 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우선순위에 검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간증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1조 생활 통해서 물질의 고백을 결단하시는 분들 불편하지만 물질의 주님을 알았을 때 믿음의 그 삶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삶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 삶, 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또한 불편함의 검을 스스로 들 때 우리가 가짜 평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정말 평안, 그 화평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불편함의 검 힘들지만 오늘 높이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섞이지 않는 구별의 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섞이지 않는 구별의 검. 오늘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성탄의 절기도 사실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지 않게 우리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부 오리게네스라는 이 사람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오신 이 의미가 뭔가를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좋은 글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빛이신 그분께서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오셨다. 하늘의 고귀한 왕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하늘의 기쁨을 지상의 슬픔과 맛 바꾸셨다. 하늘의 찬란한 보좌를 더러운 마구간의 구유와 맛 바꾸셨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는 칼과 무력으로 다스린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팍스 크리스타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셨는데 내 마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굉장히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깊게 각인시키는 그런 말씀들, 좋은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살던 그 다윗의 동네 거기에 말씀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가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육신 사건은요, 누구의 생일, 누구의 기념일, 국경일, 그보다 정말 더 귀한 사건이고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성탄절과 다른 의미의 어떤 예수님의 그 나심, 정말 이 땅에 오시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정말 섞이면.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또 이 연말에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못합니다. 이미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바꿔 불러라.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니 놀고 먹자. 이걸 외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흥청망청 우리 또한 그 시대에 편승되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절 24일, 25일은요. 대학가 주변의 모텔들 그리고 뭐 유명한 숙소들 거기에는요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숙소 방을 찾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놀러 다니지 마세요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섞여 있습니다. 구별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서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의 굶주림과 전쟁과 학대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 소원해진 그 관계를 우리가 이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는요, 나를 온전히 가짜와 분리시킬 때 그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와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검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검요? 우선순위의 검을 드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검요? 불편함의 검을 드십시오. 세 번째는요? 구별의 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가 생각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네가 정말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뭐 민족의 문제도 있고 나라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곤란함과 갈등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그 안에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